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출애굽기 19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신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1절부터 6절,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율법 수여 전에 요구된 성결 7절부터 15절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의 시내산 임재 16절부터 25절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치를까 하노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집트를 탈출한 지 49일쯤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봄 추수를 감사하는 맥추 절기쯤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칠칠절이라 부르며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언약식을 갖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보면 이틀 동안 자신을 성결케 하면서 옷을 빨아 입도록 했고 3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금욕을 했습니다. 준비를 다 갖추고 제3일에 하나님이 시내 산 위에 큰 위엄과 권위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큰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킬 때 그로 인해서 백성이 두려움에 떨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왜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잘한 일인지 혹은 잘못한 일인지 파악할 수 없고 또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리암은 몸에 문둥병이 생겨서 일주일간 진 밖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약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특별한 은총을 입히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던 모세지만 그가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은총을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등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지시가 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약의 말씀, 곧 성서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특별한 은총을 입히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조건입니다. 아직 언약식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언약이 체결된 이후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 5절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을 삼으시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언약서의 내용을 잘 지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성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다 그리 생각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선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의 말씀을 무조건 잘 지키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입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뽑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영예였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도록 뽑혔다는 것,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마치 신부를 왕비처럼 가마에 태우듯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친히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담당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자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 역할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배타주의와 선민주의에 빠져서 이 거룩한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만으로 묶어버리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대신할 영적인 이스라엘, 곧 기독교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자만에 도취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새 언약 공동체의 회원으로 삼으신 것은 제사장의 역할, 곧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약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하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신 사명, 곧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길을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그물을 씻는 삶을 이어가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